할렐루야. 여러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인사하는 시간 가질까요? 안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우리 몇 주 동안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느헤미야를 토대로 공부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비전과 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대에 비전과 꿈이 있으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세상에 치여서 세상의 기준에 눌려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페르시아라는 거대 제국이 있었는데 그 위세는 미국 못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미국에 못지않은 거대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였습니다. 황제가 술을 마실 때는 항상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느헤미야에게 술을 따르라고 합니다. 가끔은 느헤미야한테 재미있는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흥을 돋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가장 술을 먹기 원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지위에 있었어요. 황제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황제의 생각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선실세일 수도 있어요. 황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느헤미야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대신들은 어떤 경쟁 관계와 이해관계가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한테 속 이야기를 하고 말하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답답한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그 지위가 공식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지만 심정적으로 굉장히 높고 대단한 자리였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에요. 미국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황제의 복심이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른바 성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구가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고향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낄낄 웃다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그 친구들 어떻게 됐대? 그래서 그 여자친구 어떻게 됐대? 그 아저씨 어떻게 됐대? 하는데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끌려갔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유린당하고 고통당하고 모독당하고 모욕당해서 막 끌려가고 죽고 붙잡힘 당하고 강도질 당하고 그렇게 노략당하며 우리 민족이, 우리 친척이, 우리 친구들이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자리를 대충 정리하고 보냈는데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아요. 더 이상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 자리까지 갔겠어요? 술 잘 마시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잘 놀지 않았을까? 흥을 잘 돋구고요. 세상 천지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잘 얘기할 수 있는 박학다식하고 눈치 빠르고 자기 인생 잘 다루는 그런 자기 인생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날 사건처럼 찾아온 그 소식이 더 이상 그를, 그 일상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요, 그 마음이 박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픈 마음이죠. 자기 민족을 향한 아픈 마음이 찾아왔을 때 이제 더 이상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 거기에 딱 잡히는 거라.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리더인데요, 그 리더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픈 마음이에요. 안중근 의사도 이 민족을 향한 아픈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이순신 장군도 이 민족을 향한 아픈 마음이에요. 세종대왕도 이 민족을 향한 아픈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요, 아픈 마음 없이 자신의 인생만 생각하며
꿈과 비전을 가질 수는 없어요. 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픈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픈 마음과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기에 이 민족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4개월 정도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아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황제가 불렀어요. 같이 술 한잔 하자고 불렀습니다. 술을 따르고 노래 부르라 해서 노래 부르고요. 그 다음 재밌는 얘기하라 해서 재밌는 얘기하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 얼굴 표정에서 그게 묻어나왔어요. 황제가 눈치챘어요. 너 왜 그러냐? 왜 그래? 너 왜 그래? 라고. 너 왜 그래? 그때 느헤미야가 견디지 못하고 쏟아내는데, 이거 황제 앞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우리 민족이 죽어간답니다. 우리 민족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친구들이 다 끌려갔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외면할 수 있는데 외면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왕이 얘기합니다. 가라 그래요. 갔다 오라 그럽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내용이었죠. 이제 갔다 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 얼마가 필요하냐 그래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야기 내용이 느헤미야가 생각한 내용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그 형님이 하나님께서 받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나눠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리더로 자라나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길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길 원하신다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입니까? 아픈 마음이 가득한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부어진다면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도 부어져요. 제가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하고 되게 친밀한 분이세요. 제가 멘토로 섬기던 선교사님인데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2005년도에 아프리카를 2번 갔었어요. 한 달 단위로 2번 가서 2달 동안 살았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때는 아프리카 생각만 했어요. 아프리카만 보면 눈물이 나고 아프리카 영혼들 보면 생각이 나요. 근데 아프리카에 갔어요. 요하네스버그라는 곳이 있고 케이프타운이 있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1600km예요. 한 번은 차를 렌트해서 가고 한 번은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 타고 갔을 때요, 선교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그게 2층 버스예요. 우리 팀들은 2층에 빨리표를 얻어서 맨 앞자리 얻었어요. 여러분, 2층 버스의 맨 앞자리를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횡단하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막과 광야 그 주변에 딱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달리는데 앞에도 지평선인데 별들이요 정말 쏟아질 것 같아요. 내가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팀장이라 그 자리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팀원들이 다 거기 앉는다 그래서 그래, 뭐 앞자리 좋아해? 그래서 앞자리 좋아한다. 앞자리 위험한데 근데 사고 나면 죽어. 근데 날아갈 수 있어. 안 돼. 그랬는데 아니 괜찮아요. 제가 죽어도 제가 죽는 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그 자리를 차지했단 말이야. 뒤쪽에 있는데도 진짜 멋있어요.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은요 1층에 그 현지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앉는 거예요. 1박 2일인가 저녁에 타면 2박 3일까지 가야 돼요.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음식 뭐 드시겠어요? 우리가 준비해 온 게 몇 박스 있거든. 뭐 드시요? 선교사님이 쭉 보더니 이렇게 물 하나, 바나나 하나, 그리고 플레인 그냥 빵 같은 거 하나 딱 잡으시더니 야 이거면 된다. 그리고 나 이제 부르지 마라. 니네끼리 실컷 놀고 나는. 선교사님 심심하잖아요. 심심하시면 올라오세요. 그랬더니 야, 그 심심할 겨를이 어딨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재밌다. 2박 3일 동안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심심하지 않아. 재밌어. 가식이었을까요? 아니 연기였나? 나한테 괜히 그러신 건가? 재밌다는 거예요. 재밌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아유, 나 걱정하지 마라. 니네끼리 놀아. 원래 선교사님 모시고 가면 선교사님 수발 들어야 돼요. 선교사님 뭐 필요하세요? 뭐 필요하세요? 이렇게 드려야 되거든. 근데 선교사님 필요 없대요. 나 신경 쓰지 말고 니네끼리. 나는 방해받지 않고
실컷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행을 즐기고 싶다. 겸손한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세요. 어디 유소스테 가면 예배할 장소 찾으시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새벽에도 혼자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님 어떤 사역하세요?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무슨 사역하세요? 여쭤보니까 선교사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성모야, 성모 형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거 구경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그래요. 너무 재밌어서 지난 20년이 후딱 지나갔어. 구경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그분이요 진짜 구경꾼이에요. 그분이 진짜 관람객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분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즐기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은 그것만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이 너무 재밌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너무 재밌다. 우리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누구든지 감탄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뭐 별거 아닌데? 야, 뭐야, 눈 베렸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저절로 감탄이 터져나오고, 와 대단하다. 저절로 찬양이 터져나오죠. 예배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예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우리 예배는, 그런데 그분은요 진짜 예배자예요. 어디 가든지 예배드리는데 그분이 왜 예배드리는가? 그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안 보인다면요, 안 보인다면 그분은 몸부림쳐서라도, 먹는 것을 끊고라도, 뭐 어떤 거 상관없이 그분의 역사하심을 갈급해서, 다른 어떤 것이 뭐 끊어져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으면 그분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기 원합니다라고 갈증 내실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지 몰라요.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받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감탄이 터져나올 때 하나님의 희열을 느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가 대단하다 진짜, 이럴 때 여러분 월드 시리즈가 되고 있죠. 관객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가 너무 야구를 좋아하는데 표를 못 구했어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갔어요. 그랬는데도 못 구해. 스타디움 안에서 막 야구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야구 광팬이야. 그런데 못 들어가. 응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LA 다저스. 근데 응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끌려갔어요. 남자친구 데리고 가서.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 스타디움 안에 들어갔어요.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갑자기 응원이 터져 나와요. 응원이 나오는 거라. 보는 사람은요 예배할 수 있어요. 보는 사람은 감탄할 수 있고 응원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보지 않는다면 예배드리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모이면은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고 아주 풍성하게 나누면 좋아요. 그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앉았는데 연예인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쇼 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몰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좀 세밀하고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니? 없는데요. 그러니까 없는데도 우리 마음은 괜찮아, 뭐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거칠지만 나눌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세밀하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으면 좋아요. 만약 나눌 수 없다면 우리가 잠깐 기도해야 됩니다.
잠깐 우리 인생을 멈추고서라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손 붙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 혼자 가고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계속 가야겠다.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는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었는가? 이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그렇게 기다렸던 일이잖아요. 너 가면 얼마나 걸리니? 또 얼마 정도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로 대답을 안 해요. 잠깐만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기도해요. 왕한테 기다리라 그래요.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런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못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못 보고는 태도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배자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보통? 하나님보다 세상 왕이 더 중요하죠. 세상 기준이 더 중요해요. 세상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성공하려면 토익을 900점 넘어야 되고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부서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그 얘기 듣고 아멘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성공해야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갑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 왕이 이렇게 제가 살아야 된다는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돼요. 아니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딴 건데 아이 조용하시고 도와주세요. 일단 저쪽이 더 높아 이쪽이 갑이고요. 하나님은 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세상의 기준하고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은 갑이라.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저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저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본다면 하나님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세상 기준하고 세상 왕하고 좀 달라요. 그래도 만약에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왕이다, 하나님이 갑이야 라고 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부어지겠죠. 믿으십니까? 단순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보세요. 2장 4절에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왕이 그렇게 말했는데 느헤미야가 대답을 안 하고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 앞에서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시지 잠깐 기다리세요. 저희 하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아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 계세요. 이 교회 이 건물을 이렇게 관리하시고 우리한테 이 장소를 빌려준 곽병훈 목사님이라고 이전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이 그 스태프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대요. 근데 재정 때문에 회의를 했대요. 근데 새벽까지 회의를 해서 결론 나온 게 뭐냐 하면 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고 나서 결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다음날 아침에 어떤 형제 전화 왔대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만났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500만 원인데 여기다 헌금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황상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광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루만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만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되냐? 이게 됩니까, 여러분? 500만 원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하루만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노 하셨대요. 그래서 정중하게 안 받는 걸로 하셨대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한 보름 전부터 사실 밤잠을 잘 못 잘 정도로 고민이 하나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제 마음에 여유가 없고 계속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어떻게 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풀리는 어떤 열쇠가 내게 딱 온다면 덥석 잡지 않고 잠시만요.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네, 할 수 있을까 싶어.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그 마음속에 그 고민이 있고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나를 되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바로 앞에서 한 걸음만 나가면 해결되는데 잠깐만요.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 싶다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갑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보다 위에 계시고 세상의 왕들과 상황의 환경보다도 위에 계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세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유심히 앉아서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5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주시는 거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를 취직시켜 주시고 우리를 합격시켜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이 친구가 정말 나를 예배하는가.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부어지는데, 그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부어질 때요, 세밀하게 부어져요. 세밀하게. 하나님은 전략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뭉뚱그려서 대충대충 잘해봐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꿈과 비전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는데,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게 구체적이에요. 여기서 얘기하죠. 저희한테 통행증을 주세요라고, 그리고 재료를 주세요라고 느헤미야가 간구합니다. 왕한테 그렇게 말해요.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현실적. 하나님은 현실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현실을 알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당한 전략가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구체적인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세상의 어떤 명사의 강연이나 책이나 어떤 나의 생각이나 세상의 문화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봤던 책들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부지런히 나가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홍대 왔더니 저녁 7시, 8시부터는요 여기 완전 버스킹이라 그래가지고 다 기타 들거나, 우리나라에 그렇게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많은 줄 몰랐어요. 진짜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많아요. 왜 나는 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노래 부르는 건 이제 우리 집안에서만 인정받아요. 제가 부르면서도 이거는 듣기 싫겠다 했는데 멈추면은 아이들이 그래요. 계속 부르지? 좋은데? 그래서 좋아? 그래, 다시 한번 불러볼게 그러면은. 근데 잘 못 불러요. 근데 여기 애들 정말 잘 부르는 애들 많더라고. 제가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형모야, 여기 버스킹이 막 진행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버스킹들이 많이 확장될 거다. 지금은요 기타 들고 노래 부르는 게 단데, 이제 마술이라든가 아니면은 걸그룹 댄스라든가 아니면 오페라라든가 아니면은 뮤지컬이나 연극까지도 막 나와서 거기서 버스킹하면서 사람들이 모으고 온라인이나 페이스북으로 자기 조회수를 높이고, 그래가지고 자기 옛날처럼 어떤 소극장에서 막 해서 입장료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될 건데, 아직은 안 오고 있어요. 제가 3개월 전에 우리 간사님들 전도팀 다 모아놓고 얘기했죠.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럼 복음은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해서 제가 거기서 기타 들고 우리 찬양하셈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지 나눠주고, 그것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 효과적일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마이크 들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선포하면서 거리 전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독교적인 반향은 일으킬 수 있고, 야 저렇게도 하네? 이럴 수는 있겠는데 과연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주님 뜻인가요? 근데 제가 연극, 뮤지컬을 버스킹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개월 전에 우리 간사들한테 또 우리 스태프들한테 같이 나눴잖아요. 전도 모임 하면서 그때 소주에 모여가지고 홍대 영적도회 하면서 우리가 나눴는데,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12월 24일에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고 공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뮤지컬을 할 거예요. 여기서 그 대본이 나왔고 이제 11월 12월 달 동안 준비해서 할 거예요. 여기서 하면 여러분 그날은 12월 24일이 주일인데 1시부터 4시까지 공연할 건데 친구들 다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고 그 레퍼토리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이나 음향이나 이런 것들이 버스킹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연구하고 준비해서 테스트해야 돼요. 홍대에서 바로 하면 좀 그러면 저기 부산부터 조금 문화 수준이 이런 데부터 연습하면서 여기 올라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아이디어까지 주실 거예요. 더 세부적으로 하나님 운행하시면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세부적인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어요. 세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성령의 바람 안에 딱 타잖아요. 그러면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걸 탔어요. 느헤미야가 성령의 바람을 타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 타기 전까지는 어렵지만 그 탄 이후부터는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찬양과 예배밖에 나오지 않아요. 홍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행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홍대에 너무 마음이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홍대에 왔는데 금요일 날은 클럽데이, 클럽데이랑 할로윈이 겹친 날이었어요. 제가 본 광경들이 충격적이에요. 사람들이 다 여기에 기본이에요. 상처를 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간호사복, 어떤 사람은 환자복.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생생한 꿈을, 지금까지 생생해요. 딱 거리를 나갔는데 이 도로에 있잖아요.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인도에 환자복 입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요 이렇게 막 일그러져 있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환자복을 입고 이러고 가는 건데 그 무빙 워크처럼 웅 이러고 가요. 근데 딱 잡고 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 누가 잡혀 있냐? 보통 사람들이 잡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막 끌려가는 거예요. 안 끌려가려고. 근데 그 힘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잡고 웅 가면요 다 끌려가요. 근데 동네에 그게 꽉 찬 거예요. 너무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명이 서서히 우리 담을 넘어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깼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부모님 다 깨워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실체예요. 그런데 그 일이 여기서 자행되고 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복에 수술복에 막 말도 안 되는 그거 하고 한번 볼까요? 우리 사진 한번 보일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실제 홍대에서 그저께랑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다음으로 다음 네. 다음 여러분, 다음. 네, 끝났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불 안 켜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홍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불 꺼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얼마나 너무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야,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러 가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꽉 찬 그 홍대 거리를 바라보며 내가 전도를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과연 여기가 어딘가 싶어요. 여기가 어디지? 이 사람들은 뭐지? 너무나 당황스럽고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한국 전체가 그래요. 유치원마다 그래요. 유치원마다. 롯데월드 갔더니 이걸로 꽉 찼어요. 좀비들이 6시부터 막 돌아다녀요. 애들 데리고 갔는데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이러고 즐기고 노는 거예요. 주사기를 여기 꼽고 낙태한 아이를 여기에 이렇게 달고 배에다가 그렇게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죠.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서 거기에 속아서 그렇게 끌려다니는데 하나님 마음 어떠세요?
하나님께 특이한 대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괜찮다 그래요. 괜찮아. 익숙하다. 아니 오히려 편안하다. 오히려 잘 됐다 그래요. 성모야, 나는 맨날 저 모습을 본다.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맨날 보고 있어. 너가 본 것처럼 얼굴 깔끗하게 화장하고 깨끗하게 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 너는 그래서 그 깨끗하고 그렇게 맑게 밝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자기를 감추고 깨끗한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지? 근데 저 모습이 저들의 영혼의 모습이야. 저들의 영혼은 다 찢겨 있고 피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나는 네가 보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야. 나는 저 모습을 맨날 본다. 나는 이것이 익숙하다. 차라리 저들의 모습이, 영혼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서 차라리 잘 됐다 싶다. 네가 느끼는 그 감정을 나는 매일 느끼고 있고 오늘 네가 그 감정을 같이 나누게 돼서 기쁘다. 여러분, 저 모습을 하나님 매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영혼들의 모습은 저 모습이에요. 하나님, 저는 저 모습 보기 싫어요. 그래서 할로윈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제 여러분처럼 깔끔하고 깨끗하고 예쁘장하게 홍대에 모이는 사람들 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1년 365일 24시간 하나님 저 모양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렇게 아파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부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마다 아프세요. 나는 저거 매일 본다. 저는 1년에 한 번 보는데요. 하나님은 매일 보세요. 어떻게 하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죠? 오늘 그날 은영 간사가 말씀 나눴는데 이사야서 53장 가져왔어요.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여기서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아픈 마음에서 끝내지 않으세요. 역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픈 마음이 부어졌다면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역전하세요. 하나님은 분노와 보복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쏟아내세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향한, 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향한 보복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쏟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우리가 아픈 마음 안에서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내년 10월 말에는요, 여기서 할로윈을 지워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 마음에 그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찔려서 아프시고 피 흘리시고 다 하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우리는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는 건강하게 하려고, 우리는 맑고 밝고 아름답게 하려고. 그런데 그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퍼포먼스를 합시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그 분장들과 그들의 찢어진 옷을 해결해 줍시다. 그들의 분장을 닦아 줍시다. 우리가 그래서 그들을 맑고 밝고 아름답게 해줍시다. 그리고 너네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걸 뒤집어 내십시다. 사단이 수쓰다가 당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단의 전략 안에 그 덫이 있었던 거예요. 영혼이요, 다 보인 거라. 이제 우리가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숨어있던 그 영혼들의 상태들이 다 보여요. 이제 그들에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온전케 해주는 우리가 하면 돼요. 누가 합니까? 예수의 십자가예요. 아직 구체적인 건 없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꿈을 주세요. 그러면 1년 동안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더 구체화하면서 준비해서 내년에 한국에는 할로윈이 없어요. 중국 친구들이 옵니다. 유학 와서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선교 비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 친구들이요, 할로윈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갈 모임이 20개가 넘는데요. 한국에 와서 할로윈을 배워요. 한국에 와서 싸이를 배워요. 선교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제사장의 나라가 그게 아니라 싸이를 가르치고 할로윈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지울 수 있어요. 아픈 마음이 부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내세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 잠깐 좀 있다가 하나님은 그 전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픈 마음이 부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후속타가 있어요. 하나님 바꾸시겠다는 거죠. 아픈 마음이 부어지면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이제 제거된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홍대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우리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뒤에 게 남았는데 찬양하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 같이 이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